아,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요. 옆 사람에게 빼빼로 하고 인사해 주세요. 환영한다고. 아멘. 오늘은 우리 결혼부 우리 모진우 공명자 부부가 섬기는 바비톡이기보다는 좀 큰 존 같은 그룹이 다들 단풍 구경 가러 갔는데요. 되게 재밌게 어제 여주에서 있었는데 제가 잠깐 갔었는데 잠깐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좀 넘겨주세요. 단풍이 많이 졌어요. 이제 거의 깊어가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먹는 거 좋아하는 한 형제가 나오게 되네요. 너무 이렇게 안정적인 자세. 자매들이 막 그때 막 숯불에 뭘 구워 먹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 집이 우리 조미희 자매, 조희정 자매의 친정이에요. 어머님 집에서 앞마당에서 이제 고기를 굽고요. 넘겨주세요. 제가 고기를 3시간 구웠습니다. 와, 정말. 예.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잠깐 보이는 부분이 우리 조미희 자매의 남동생. 예, 이 와서 막 그 천막 쳐주고 막 테이블 만들어주고 숯불 다 만들어서 우리가 오기 전에 1시간에 이미 다 준비해준 거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죠. 네, 이제 형제들은 잘 먹고 해피해졌어요. 예. 그래서 되게 이거는 이제 끝나고 우리 어제 밤에 늦게 이제 형제들 그룹 D그룹 모임 했던 것 같은데 모임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 식사했던 모습이에요. 되게 잘 먹고 저는 이제 어제 저녁 시간만 같이 하고 밤에 이제 올라왔는데 오늘은 거기서 따로 같이 아침도 먹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준비를 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니까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뻐도 많이 하고 또 그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준비해 가면서 오면서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조만간에 또 우리 또 같이 가죠, 뭐. 예,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은 되게 그 예배가 황 비울 줄 알았는데 옆에 주위를 한번 보세요. 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정승환 형제 부부가 와서 우리 윤희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항상 인터넷만 예배보다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 너무 좋았고요. 우리 이용준 형제가 그 어렵다는 군대 얘기로 성찬을 풀어갈 줄은 잘했어요. 예, 잘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또 이 시간 군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는 수능이 있는 주가 됩니다. 갑자기 목요일 되면 추워지실 거예요. 어딘가 뭔가 한기가 싹 느껴질 때 수능이 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한 10명가량 올해 좀 시험을 치는데 특별히 잠실교회에서 많이 있고 또 분당교회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제자들 수능하는 형제자매들 있으면 시험 잘 치라 그러면 부담되니까 그냥 기도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중에 좋은 시간 보내면 되니까 그럼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 주제는요.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중심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쳤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꺼이 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씨 뿌리는 비유를 딱 예수님이 들었을 때 그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가르친 적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한테 몇 번의 질문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걸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가득 채우는 것을 한 해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배웠던 한 가지가 뭐냐면 올해 전체적으로 저한테 돌아봤을 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좀 배우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계시죠? 아멘.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배워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주기도 의문의 일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거라 그랬고 찾으면 찾을 거라 그랬고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신다고 우리 많이 들었죠? 아멘. 그래서 이 구절 갖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기도를 자주 하고 원하는 것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잘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덧붙여요. 아버지가라고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악하도 좋은 것들을 주잖아요. 아멘. 아까 우리 승환 형제가 윤희를 바라보는 눈빛 보셨죠? 예, 악의적인 승환이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승환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어요. 저는 본 적 있어요. 승환이가 저렇게 온화한 눈빛으로 아이를 볼 때 또 애가 또 팡긋 웃어져요. 자기 닮았거든. 그 둘 간의 그 인터랙션이라 그래야 되나? 그 둘 간의 교감 느껴지지 않나요? 되게 아름다워요. 저는 승환이가 아이를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어요. 예. 형남이를 볼 때도 내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예쁘게 키웠나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에요. 능력도 한계가 있고요. 돈도 많지 않고요. 때로는 상냥하지 않은 성품의 아버지들인데 아이한테는요 최고를 주고 싶어요. 정말로 뭐든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해요. 악한 사람들에도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최고의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한 건 뭐냐면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요.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응답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어떤 응답 받으셨나요? 응답 받은 기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 적어도 몇 가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거 응답 받으셨나요? 네. 승환이가 싱글에 회개를 하면서 불과 2년 만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우리 승환 형제 볼 때마다 기적이라고 좀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 바꾸시나. 예, 특별히 형남 자매랑 될진 몰랐어요. 저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느껴요 가끔. 예. 또 여러분 기도 뭘 응답 받으시나요? 아멘. 우리 놀라우신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어머님 세례 받을 때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님이 또 구의회 의원하시면서 바쁘신데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지내시는 거 보면서 세례 받은 어머님의 세례 기도 응답은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또 어떤 응답 받으신 적 있어요? 아멘. 매일 큐티 아멘. 놀랍습니다. 요즘 캠퍼스랑 제가 싱글이랑 어떤 서역공부 그룹에 제가 제 큐티를 보내주는데요. 큐티를 하려고 제가 2시간을 시간을 꺼내게 된 걸 요즘 많이 훈련하고 있는데 되게 저한테 좋아요. 말씀을 계속 보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은 게 대단히 많아요.
이 자리에 만약에 결혼부가 앉아있다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기도의 응답으로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아이가 있다면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또 기도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것도 많아요. 우리 캠퍼스 대학교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수능 시간에 떨렸지 않았나요? 누군가 기도해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도 기도의 응답으로 대학을 들어가요. 물론 들어가고 나서 조금 힘들어하긴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 제대할 때 기도하고 제대해요. 제발 안전하게 제대했으면 좋겠다. 무사히 민간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다른 사람은 작다는데 자기는 커요. 예, 그렇게 살죠. 우리 용준이가 그렇게 제대를 했잖아요. 그럼 학교를 졸업할 때 직장을 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세요. 청년 실업을 안 됩니다. 하고 직장을 기도했는데 직장을 받잖아요. 아멘. 직장은 기도로 응답받아서 갈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직장이 들어가서 기도 응답과 또 다른 삶을 또 살게 되잖아요. 그죠? 반전도 있고. 여러분, 뭐 작은 기도부터 큰 기도까지, 인생을 바꾸는 것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기도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중에 예수님이 했던 말 중에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 아버지가 된 저로서 기도를 했을 때 최고로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뭐라 그러나요? 예, 성령을 주는 것을 예수님이 최고로 봐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기도하면 우리는 언제 기뻐지나요? 네, 감정적으로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쳤을 때, 또는 심지어 죄를 지어도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는 기뻐져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도 나쁜 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점점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남들에게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혼자 하는 기도를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쁠 때 이런 기도 하세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예요. 335 또는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죄인 하나가 기도라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하늘 우러러 울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제일 마음의 밑바닥을 드러냈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마음이 갈라져서 기도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을 잡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다면 이 구절을 예수님이 줬기 때문에 성령님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가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 하나님의 전하는 복음을 다 전달하시고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고요. 그 기적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기적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로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어요. 기적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 했고 나보다 더 놀라운,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분이 오신다고 했고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팀플레이어였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팀으로서 운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세례받을 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님이 그 증표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고집도 많이 부리고 많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은혜롭게 성령님을 증표로 받아 기도하는 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을 하나님은 주세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2장 1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빛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요. 그들은 자주 모였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마가의 그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오순절이 다가왔을 때 거기서 정말로 기도하는 모든 제자에게 성령님이 가득 내려앉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하나요? 그들의 삶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과랑 비슷하게 산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두려움보다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핍박을 피하기보다는 핍박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실천하면서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소화하고 실천하는 수준으로 그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복음을 아레오보 광장에서 담대하게 전하고 나서 3,000명이나 세례를 주세요. 어쩌면 예수님이 평생에 준 세례보다 이날 하루에 준 세례가 더 큽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받으며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며 두려움보다는 사랑하게 되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할 거라고. 성령을 가득 채우라고. 성령을 받으라고요. 올 한 해 이제 11월이잖아요. 아멘.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에 성령은 어느 정도로 가득 채워 있나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성령님은 어느 정도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함께 성령이 가득 차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사도행전 2장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도 나와요. 언제 성령이 내려왔나요? 또? 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풀리게 되는 과정이 되게 기적적으로 풀려요. 그 베드로와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함께 만나서 했던 게 바로 이 기도예요. 위협을 보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더니요, 흔들렸어요. 장소가 흔들렸고요. 모두 기도에 동참했던 모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그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은 어려움 속에도 사랑하게 돼요. 성령으로 가득 찬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리더십에 하나님의 영을 더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강서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얼마나 성령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지난 9월부터 저는 캠보스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9월달에 낮에는 전도하고요. 밤에 우리 10시 5분에 마태복음 10장 5절에 일꾼 찾으라는 그 구절로 우리는 10시 5분에 같이 기도했어요. 같은 시간에 기도했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는 각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매들과 전화로도 같이 기도하고요. 뭔가 생산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했어요. 기도 알림이가 있었고 기도하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9월 한 달간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최근에 우리 캠퍼스랑 같이 큐티를 나누게 됩니다. 또 제안도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캠퍼스 스스로가 긴 회의를 거치더니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기본계에 충실한 캠퍼스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큐티를 올리자고 했는데 몇 번 올리면서 저한테도 제안을 했어요. 형도 이제 좀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좀 기네요. 예, 길게 올리고 있습니다. 고민이 좀 많으셨고요. 근데 제가 좋은 건 뭐냐면 큐티를 올리면서 말씀을 올리니까 말씀이 기도를 움직이고 또 기도가 말씀을 견인하는 것을 선순환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루 중에 우리 제자들 캠퍼스의 큐티를 보는 게 되게 격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싱글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하자고. 근데 싱글이 드디어 큐티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보기 좋아요. 평소에 대화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종훈 형제 얘기했듯이 큐티로 그들의 고민 기도를 보다 보니까 더 깊게 교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저도 그 기도를 더 하게 돼요. 이 형제가 이런 큐티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 싸우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물건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돈도 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구해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한 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능력이 올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담대하게 행하는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도 후에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가득해지는 강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재다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 예수님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대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대요.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제가 되게 격려가 됐어요. 왜 됐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기도를 듣고 보는 사람, 또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도 기도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예수님 시대에서도 기도하고 낙심됐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기도는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요? 예? 예수님 기도는 응답 빡 오잖아요. 오병이요. 그런 거 보고도 낙심돼요? 네, 돼요. 정말로 그들의 기도에는 기도하고 낙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한다 낙심된 적 있죠? 네, 언제 돼요? 응? 언제 낙심돼요, 여러분? 낙심 오픈해봐요, 빨리. 여기서 오픈해줘야 격려가 돼요. 여러분의 낙심은 우리의 인도자의 낙심은 여러분한테 격려가 되실 때가 있잖아요. 아닌가? 아멘. 길거리에 초대한 사람한테 초대가 돼서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면 낙심되긴 해요.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그죠? 그 길거리에 초대하다가 거절부터 받을 때 낙심이 많이 돼요. 예, 제가 연대 가서 낙심 많이 해서 힘들었어요. 예, 또? 예, 벌써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 40대에 변하지 않으면 이해되는데 20대는 좀 변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아멘. 변하지 않는 나를 볼 때 우리 본성이 잘 안 변해요. 쉽지 않아요. 그죠?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그죠? 또 나중엔 안 좋게 변한 나를 볼 때 더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이거 아닌데. 예, 예. 또 여러분 언제 낙심돼요? 여러분 가을 되면 낙심되지 않습니까? 예. 저의 11월은 낙심의 11월이에요. 11월에 제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늘 11월 되면 약간 강박처럼 아버님도 11월에 돌아가셨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많아서 갖고 저한테는 11월이 좀 추워지면 좀 어려워요. 날씨 추워지는 거 너무 싫고. 낙엽은 좋은데 낙엽이 떨어지는 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가을이 되는 가을을 탄다고 표현도 하고 가을 되면 좀 뭐랄까 다운돼요. 그죠? 아마 얘기 안 치면 저랑 비슷한 사람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솔직히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 낙심된 기도를 본질을 보면 뭐냐면 유사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되는 이유는 응답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제자로 오래 살다 보면 또 예수님 제자로 충분한 시간을 가다 보면 기도해도 이건 안 들어주시는구나라고 느껴지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 승은자매가 빨리 깨달아 버렸는데 나는 잘 안 바뀌는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 그게 들어가요. 너무 빨리 깨달았네. 아멘. 여러분 응답받지 않는 기도에 영적인 장사가 없어요. 다운돼요. 낙심돼요. 믿고는 싶지만 늘 갈등이 돼요. 그리고 무거워져요, 마음이. 되게 재밌는 건 뭐냐, 우리가 낙심되면 우린 좀 변해. 어떻게 변해나요? 부정적으로 돼요. 냉소적으로 돼요. 또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낙심되면요 우리를 격리시켜요. 우리 자신의 구덩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어로 셀프피트라고 하는데 잘 안 나와요. 낙심되면 이렇게 누구랑 빨리 낙심 안 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바닥을 내려가려고 해요. 막상 바닥에 가면 더 나는 바닥이군 하고 낙심돼 있어요. 때로 우리 감정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뜻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비유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에요. 예쁜 비유고 낙심을 풀 정도의 아름답거나 에너지가 좋거나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고상한 비유가 아니에요. 어떤 비유인가요?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 재판 자체가 불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해. 얼마나 나빠요. 그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네.
이중으로 불의해.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오냐면 과부가 와요.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사회적 약자고요. 경제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벌 수 없는 누군가의 구제에 의해서만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것처럼 밥을 먹는 것도 먹을 걸 나누는 것도 누군가 줘야지만 먹어야 되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과부였어요. 불쌍한 사람이었고요.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요. 얼마나 찾아가요? 이 과부의 스피릿이 낙심을 이겨가나요? 과부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불의한 재판관 보고 격려받았겠어요? 위로받았겠습니까? 아니요.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하게 말해줄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내 기도는 왜 무시하나? 끊임없이 과부는 자기 마음의 상처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과부 놀랍지 않아요? 예, 어떻게 돼요? 줄곧 찾아가요. 과부의 뭐랄까 끈기? 과부의 인내? 그래서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에서 자기의 권리를 따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과부처럼 기도하는 것이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과부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믿음을 찾는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핵심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돼도 잘 버티는 거예요. 낙심돼도 응답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져가는 오래된 정말 이렇게 묵혀놨던 기도의 리스트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구원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기도했을 거예요. 아멘? 근데 잘 되나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제가 제자 19의 세례를 받아서 지금 47이니까 28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님의 세례예요. 가장 많이 기도했고 가장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잘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제가 좌절하고 와요. 우리 어머니 저를 목사로 보는 게 아니라 막내 아들로 보세요. 그리고 막 괴롭히세요. 에리가 볼 때도 아빠 좀 불쌍하다고 혼날 때도 많아요. 또 혼났어요 최근에. 마음이 아파요. 낙심이 돼요 실제로. 하지만 끊임없이 제가 또 이 과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요즘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때를 제가 알지 못하지만 좀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했죠.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이 얘기한 과부를 통해 얘기한 게 뭐냐면 믿음은 인내로 그 믿음이 인내의 모습으로 나올 때 기도가 어느 시점에는 응답된다라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마음을 잘 잡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 닫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합니다.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번이나 피땀 흘려서 했던, 정말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갈등이 극대화된 시간에서 했던 기도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요 누가복음 20장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낙심된 기도입니까? 기쁜 기도입니까? 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요.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낙심된 적이 있어요. 그죠? 여기 예수님 무지하게 낙심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이거 외우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예수님이 했던 기도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그런데 주기도문만 남지 않고요,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 겟세마네 기도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했다가 겟세마네 기도로 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수님은 살고 싶었고 그 잔이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가 친한 친구 3명을 데려다가 같이 기도했고 1시간을 피땀 흘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가보니 그 세 친구는 또 자고 있죠. 깨웠어요. 몸이 약하구나.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또 기도해요. 왜 다시 갔냐면 살고 싶었거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아니, 예수야, 너는 내 아들로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너 죽어야 한다. 근데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외로웠고요. 살고 싶었고요. 심지어 영적으로 정당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살아도 되셨어요. 예수님은 아직 첫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어요. 눈물도 흘리고 피땀도 흘렸지만 자기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가고 싶지 않지만 2번째 겟세마네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로 기도해요. 주님, 저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저에게 부당한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 제게 이러한 죄를 지으라고 명하시는 겁니까?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피가 땀이 되어서 흐를 정도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울부짖으며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1시간을 기도했나요? 다시 돌아왔어요. 제자들은 1시간을 못 버티고 또 자고 있죠. 왜냐하면 밤이었으니까. 제자들 또 깨웁니다. 야, 너희들 정말 그럴 수 있냐?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그때 아직 예수님이 또 느껴요. 내가 아직 살고 싶구나. 내가 아직 억울하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할 능력이 없구나. 다시 갑니다. 3번째,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그 기도 또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피땀 흘려 흘리는 기도, 누가 그 격렬한 고통 속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예수님 선택해요. 다시 가요.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적어도 예수님은
한 번에 1시간씩 3시간 정도를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을 깨우다 뭐하다 이렇게 다 보니까 밤이 거의 새서 동이 틀 무렵에 예수님은 기도를 끝내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붙잡아 온 사람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의 결심을 굳히십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십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십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심지어 그 불공평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나는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결정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기적을 쓰지 않을 거라고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을 부활시킨 그였지만 십자가로 죽을 때는 단 한 번의 힘을 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완성됩니다. 그럼 이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응답받지 않는 기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응답받지 않는 많은 기도가 있어 낙심될 때가 많은데요. 예수님은 응답받지 않는 기도 중에 가장 깊고 가장 강한 살고 싶은, 살려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거절로 받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끝난 후 자신이 변화되어서 나옵니다. 이건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아까 과부의 재판관의 기도는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해서 쟁취하라는 기도였고요. 이 기도는 다른 종류의 기도입니다. 쟁취하려고 끊임없이 했는데 안 되면 완전히 마음을 바꾸라고요. 첫 번째 모습은 상황을 바꾸라는 기도를 응답받는, 기적 응답을 받는 것이라면, 두 번째 예수님이 얘기하는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상황을 바꾸지 못하다면 내 마음을 바꾸라고요. 내 뜻을, 예수님의 뜻을 접으라는, 그것도 그냥 접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접으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 겟세마네 기도가 주기도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기도라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상황에서 하는 기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요. 생존권에 걸린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것을 포기하는 부당함을 받아들이고 오는 기도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바뀔 때까지 기도했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강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자주 우리는 과부의 기도에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신 것만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결정하고 안 줘서 좋아요. 저는 하나님 사랑할 거야 하고 말하고 나오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낙심을 거부할 수 있는, 좋아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접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3번의 기도를 시도한 끝에 완전히 접었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자신의 뜻을 버려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받고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 11장 34절부터 4절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명예의 정당인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수없이 놀라운 모세부터 아브라함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33절에 보면 그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믿음으로 불 속에서 구해지고 믿음에서 사자를 이겨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35절부터 38절까지 더 많은 부분은 그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도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몸이 잘려나갔다고 해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 희망을 버렸다고 합니다. 똑같은 믿음인데 다른 기준이에요. 하나는 기도에서 기적으로 응답을 얻어내는 과부의 기도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기도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고난이 될 때, 핍박이 될 때, 우리가 옳은 일을 해도 부당함을 받을 때, 그래도 계속 믿고 있는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본 거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뜻으로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바꾸러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럼 과부처럼 또 예수님처럼 믿음을 찾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은 과부처럼 인내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믿음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뜻으로 나를 설득하는 것으로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 두 가지 포인트로 기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까? 첫 번째, 넘겨주세요. 거기 시스템 잡담 그만하시고 좀 넘겨주세요. 예, 교재는 좀 나중에 해주시고 마지막 할 때예요. 자,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나서 성령이 가득 찬 것을 꼭 이번 주에 경험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과부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믿음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럼 과부처럼 실망하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 보세요. 얻는 게 있을 거예요. 아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내 뜻을 관철시켜주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그게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하세요. 그럼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망할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바꿔나가는 기도를 배우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